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을 떠밀어서 사울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정말 우연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인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악령이 들고 또 그 악령 든 사울을 위해서 수금 타는 사람을 신하가 구하게 하소서 했더니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섭리와 그 인도하심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영이 그에게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 부리시는 악령, 이 말은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바른 말, 소위 말해서 왕이 듣기 싫은 말들을 선포했는데 어느 날 한 영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하는 그 말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담겨 있으면서 왕이 듣기 좋은 말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그 영이 와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하는 말을 다 넣게 될지어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에 보면 사단이, 이 마귀가 욥의 소유물, 가족, 건강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한 이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과 이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 것은 성격상 매우 다릅니다. 이 욥의 경우에는 그의 의로움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고난을 허락한 반면에 사울의 이 번뇌는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번뇌했다라는 것은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왕위가 오래 길게 그 자리에 서게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영이 떠나니까 그 두려움이 가득 차여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성령의 영이 떠나면 그 가운데 남는 것은 죄악과, 그 가운데 남는 것은 두려움과, 그 가운데 남는 것은 온갖 악한 생각들, 염려와 걱정들, 이 모든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 때 보면은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지은 사람들을,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네. 물론 우리 신약에 와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이 떠나니까 두려움으로 찰 수밖에 없었고 번뇌로 찰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악한 행동들 가운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도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속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은 온갖 더러운 죄악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현실 가운데서 두려움과 현실 가운데서 온갖 근심과 걱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실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당했을 때 살리시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영이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늘 이 14절,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게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번뇌가 심하게 되니까 수금 타는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온 수금을 잘 타는 친구가 이제 다윗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 중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수금을 잘 탔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무용이라는 것은 싸움에 능한 자, 싸움에 능한 자를 말합니다. 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변, 말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23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보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떠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이 악령이, 귀신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찬양을 아마 찬양으로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금 자체가 귀신을 떠나게 했던 것보다는 이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악기가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조금만 뒤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기 짧은 문맥에 12절에도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도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죠.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그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이 팔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다. 39장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간수는 요셉의 말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일마다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예수님이 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온 족속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슴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터와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도 경험할 것이고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고 감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 가운데서 떠남으로 인해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날 때 아버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좌절과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건식케 하는 일들 하나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버리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반영하며 성령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음 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떠난 자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도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악은 다 모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마귀들과 권세자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